오늘 저녁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힘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회복시킬 그런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것, 비밀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미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의 미국 내에 백화점을 만들었고 세계 최초 백화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하는 백악관의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 제의에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교회 학교 교사직 때문에 맡을 수 없다라고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한운 수 없이 그에게 장관직을 맡기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일에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 어떤 약속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장관직을 수락하게 만듭니다. 이 약속을 들은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보다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워너 메이커는 나는 장관을 맡을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그에게는 대단히 중요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설명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편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방황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1층과 2층 계단에 서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내려가야 되는 건지 올라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상실한 시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내려가야 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헝클어져서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인생은 지금 내려가야 되는 인생입니까? 올라가야 되는 인생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와 같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가는 안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입장입니까?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된 전환점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그 예배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신앙이 되어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단순한 그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느끼고 살아왔다면 오늘날 이렇게 터전이 흔들려 버릴 때에 우리 믿음은 다 흔들리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일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아주 좋았을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이든 회복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온 그런 어떤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경륜은 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적인 극적인 체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도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은 그런 귀중한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가 내려가고 있는 인생인지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내가 내 인생 방향성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결단을 하는 그런 어떤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에 내려가는 인생이든 올라가는 인생이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려가는 인생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올라가는 인생도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올라가도 그 인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내려가도 그것이 저주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성을 잃었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중심이 되는 비밀, 복음을 뜻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요? 열려진 비밀요. 누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비밀인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열려 있지만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비밀이 계속 비밀이 되고 밝혀지는 어떤 역사가 되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죠. 열려진 하나님의 비밀, 분명히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하늘의 비밀, 그것이 바로 열려져 있는 하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 믿음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 핵심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누구든지 더 이상 차별이 없어진 은혜의 소식,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소식,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이 밝혀진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밝혀져 있는데도,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는 내 인생 가는 방향을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그리고 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아무리 뒤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PR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들마다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했었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과시하면서 내 신분이 거기에 걸맞게 지금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주님의 계시를 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내세우지도 의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과장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과장하여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낱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라고 천명하면서 그 어떤 공로나 수고에 있어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있으면 연예 감독과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독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무슨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적어도 기독교 지도자 뽑는 그런 어떤 정책의 자리라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왜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전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번 나도 반성을 해봅니다. 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럴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절대 그럴 수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하고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절대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은혜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걸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교회들마다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미안한 걸 알아줍니까? 여러분, 교회가 미안하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코로나를 대처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그 진정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수막을 걸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저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구나 어떤 이슈화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만큼이나 그렇게 현수막 붙이는 만큼이나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사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 진정성을 왜 모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제일 먼저 도전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진정성을 느끼기를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자기의 마음의 진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동시에 왜 세상 사람들도 몰라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소유하는 천성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도 훈련인 측면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믿음의 성품이 계속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드러내다 보면 겸손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겸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겸손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래서 겸손도 훈련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영성이 깊어지면서 신앙적인 고백이 반복되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생겨난 영적인 근육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구를 만나면 근육이 생기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러닝을 하면 폐활량이 더 강화가 될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이나 거기에 대해서 근육이든 어떤 것이든 심폐기능이든 다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겸손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야 드러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없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런 노력을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겸손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출발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며 섬기고 있느냐, 섬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겸손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은사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 부족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부족함이 우리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무엇이 더 낫고 못한 것이 아니,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보다는 스스로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내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서 하나님과 먼저 합력하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합력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명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배경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그런 배경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요,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음을 위해서 쉬어가는 그런 자세로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마침표 찍으면 안 됩니다. 항상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100m를 달리게 하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까지 그들은요, 얼마나 최대한 출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끌어올릴 때지 내가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사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으십니까? 이미 포기한 사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침표 찍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문을 닫고 포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쉬어가는 때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긴장감인 삶의 긴장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긴장감을 높이게 될 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보다 여지껏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상황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요,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이 예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끝낸 것이 아니라 쉼표를 가지고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을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그것이 교사든 성가대 찬양대든 아니면 그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내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복음의 풍성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주신 은사에 내게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의 만족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과 순종 두 가지 기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